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서부터 7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감사절. 절기의 의의가 뭘까요?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의,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절기가 있잖아요. 뭐 광복절이라든지 3.1절이라든지 다 그걸 기억하라. 교회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절기도 기억하라. 오늘은 특별히 감사절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365일이 다 감사절이야, 사실. 우린 교회 이름도 더 감사야. 그래서 그냥 감사도 아니고 더 감사. 더 감사라는 이름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감사한 일인데. 아무튼 더 감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상기한다 그러잖아요.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를 주셨는데, 제가 그 책에서 본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미국인가 봐요. 달러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한 동네, 조그만 동네 같아요. 많지 않은 집 같은데 그 집에서 10집을 선택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10집을 선택해가지고 $100씩, $100면 우리나라 돈 한 1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미국에서는 $100 지폐가 가장 큰 거잖아요. $100씩 그 10집에다가 이렇게 그 우편함에도 놓고 집 문 앞에 놨대요. 그 사람들이 이거 웬 돈이야? 이거 웬 돈이지 하면서 이제 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웬 돈이냐고 가뒀대요. 그 다음 날도 또 갖다 대고,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이제 나중에 한 달 동안 시험을 했다 그러는데, 그 다음 또 갖다 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거 가짜 돈 아니야? 가짜 아니야?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알아봤더니 진짜 돈이에요. 진짜 돈을 주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주니까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니까 고마워서 잘 받았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야, 돈 받았어? $100? 나도 받았어. 그러다 막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야, 그 사람이 $100씩 주네? 웬일이야 하면서 그 달러 얘기를 받으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가 기쁨에 꽃이 피우기 시작했어요. 기분도 막 좋았어요. 나중에는 막 점점점 날짜가 가니까 직접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미리 나와서 있는 사람도 있어. 올 시간 되면 와가지고 이제 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데, 셋째 주 지나가고 점점 가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온이 괜찮아. 처음에는 이 $100씩 받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받아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점점 날짜가 가니까 별로 감사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 드디어 30일 동안 했는데 시험이 끝나는 날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날 해가지고 딱 실험하는 게 끝나는 날에는 나타나가지고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돈을 안 주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왜 돈을 안 주지? 그 다음 날도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쓱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왜 돈 안 주는 거냐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돈 안 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당신이 주는 돈을 내가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그거 좀 주시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결과는 뭐냐면, 이 시험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가면 감사는 잊는다. 이런 시험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듯해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매일 $100씩 받으면은 $3,000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돈 한 300만 원 정도 너무 큰 그런 막대한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사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안 주니까 실망의 뜻을 보이고 거칠게 항의하고 이런 일도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도 감사한 것이 자꾸만 이게 감사하다 보면 이게 자꾸만 반복되면은 감사를 잊어먹어요. 그리고 심지어 감사를 안 해.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3년 차 되고 있는데, 첫 추수감사절 때는 앞에 보이는 이런 과일을
아무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우리 교회 사모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조촐하게 잘 준비해가지고 감사절을 했어요. 2017년도. 2018년도 감사절이 됐습니다.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감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2019년이 됐습니다. 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뭐 당연히 뭐 잊어먹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처음 우리가 스타팅 포인트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꾸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출발했던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가 그냥 이렇게 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은 인공호흡기를 끼고 중환자들이 인공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숨을 쉬어요. 돈이 꽤 비싸다고 합니다. 인공호흡하는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대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쓰잖아요. 그냥 그 비싸니 그냥 하잖아요.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어제는 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이 암 투병을 좀 하셨어요. 암 투병을 해가지고 이 항암을 하는데 항암을 하니까 음식이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항암하는 기간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항암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따님이 그러더는 거예요. 아유 엄마,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참 불쌍한데 있는데도 못 먹는 거 보니까 더 불쌍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죠. 없어서 못 먹잖아 우리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거야. 참 우리 주변에는요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잊어먹어.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야.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게 있어요. 나병 환자를 10명의 나병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해줬어요. 나병이라고 하면 그 당시 정말 불치의 병, 정말 나병을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격리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 있어야 되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을 한센시병 그분들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명.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10명이 치료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9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9은 어디 있냐 하는 음성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말세가 되면 감사치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 그냥 감사하라고 반복되는 말씀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명령이에요. 명령. 감사하라. 감사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치게 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습관 중에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빨리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어먹어야 되는데 안 잊어먹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나쁘게 했어. 어렵게 했어. 힘들게 했어. 그럼 빨리 잊을수록 좋아요.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요. 좋을 게 별로 없어요. 반면에 내가 감사할 것이 있으면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것은 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부모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하죠. 부모님께 받은 사랑. 근데 잘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황수관 박사님 죽기 직전에 마지막 강의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그 강의 중에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을의 한 풍경 가운데서 한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황수관 박사님의 마지막 강의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골집 마당에 커다란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대요. 때마침 어디선가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서 거기 앉아 있는데 83세 된 아버지가 53세 된 아들에게 30살 차이 나죠? 83세, 53세. 83세 된 아버지가 53세 된 아들에게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아, 그래? 고맙다. 잠시 후에 아버지가 또 물어보더는 거예요. 얘야, 저게 뭐야? 아까 까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렇구나, 까치. 그런데 잠시 후에 아버지가 세 번째 또 묻기를, 저게 뭐냐? 아들이 뽀록 화를 내면서, 까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까치 모르세요, 까치. 그 이야기에 그 핀잔에 아버지가 마음이 상했어요. 섭섭한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시더니만 허름한 노트 한 권을 들고 나오시더래요. 그 노트는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53살 된 아들에게 보여주는데 50년 전에 아버지가 33살 때 아들이 3살 때 쓴 일기였어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나무에 감이 빨갛게 익었다. 까치가 날아와 앉아 있는데 3살 된 아들이 내게 묻는다. 아빠 저게 뭐예요? 응, 까치란다. 조금 있다가 아들이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저거 까치란다. 그날 우리 아들은 저게 뭐냐고 나에게 23번을 물었고 나는 23번을 대답하면서 행복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잊어먹잖아요. 자꾸 까칠하잖아요. 까칠하고 그러면 이렇게 핀잔하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은 물론이고 정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은혜에 크게 감사하면 감개무량이라 그러고, 은혜를 은혜로 알면 당연치사고,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는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수영 선수 출신이야. 얼마나 수영을 잘하겠어요. 1860년 9월에 폭풍우가 막 몰아치던 밤 여객선이 하나가 이제 침몰을 했는데 그 여객선 그 침몰 현장에서 이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이 수영 선수 이 사람이 16차례나 오고 가면서 거기에서 17명의 사람을 구조해냈어요. 영웅이죠. 그야말로 17명의 사람을 그냥 수영해서 건져냈는데, 스펜서가 사망하기 1년 전 한 신문 기자가 그분에게 와서 선생님, 그 1860년 9월 그날 그 비극적인 밤, 멋진 그날, 그 영웅적인 활동을 했던 그날 기억하시죠? 하면서 이제 그날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더래요. 내가 구해준 사람이 17명인데 훗날 나를 찾아와서 내게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음에 그 상처를 얘기하더래요. 영국의 트렌치라는 감독이 있는데, 물론 감독이니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쓴 주석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주석 가운데서 주석에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의 기적만 막 골라가지고 특별히 주석을 했는데, 그 주석 가운데 한 절에 구절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는 아마 제일 드문 은혜 같다.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는, 감사하는 이 은혜가 정말 귀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뭐냐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절기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는 것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스스로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부단히 계속해서 자기에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큰 은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를 기억 못하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면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막 쌓이는 거예요. 불만이 쌓이면
우리에게 기쁨은 사라집니다.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감사를 가리켜서 감사는 신앙의 꽃이다 그랬어요. 믿음, 신앙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꽃이 바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윗은 그래서 신앙에 참 빛이 빛나는 것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내 영혼아 송축하며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뭘 감사하느냐, 어떻게 감사하느냐 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알고 구주로 믿게 된 이 사실을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우리 안에 영생을 준다 그랬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 오랫동안 사는 거,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 오랫동안 사는 게 영생이라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아까 배은망덕한 사람, 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네 번째를 보면요, 아직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땡겨서 미리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더 감사하잖아요. 간판이 더 감사하면 내용도 그렇게 돼야잖아요. 이렇게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노르웨이란 나라에 보면은 속담이 있는데,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슬픔의 씨를 뿌릴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슬픔의 씨를 뿌릴 수 없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필이면 사탄의 그 창고를 노르웨이라는 나라에다가 창고를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의 그 창고에는 미움, 슬픔, 눈물, 뭐 시기, 질투, 뭐 그런 게 잔뜩 들어 있는 거야, 그 창고에. 그런데 이상하게 노르웨이에 있는 사탄의 창고에 그 씨를 막 뿌리면 다 그렇게 막 열매가 맺는데, 시기, 질투, 뭐 미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상하게 한 동네만 가도 그 씨가 효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동네는 효력이 없지? 알고 봤더니 그 동네 이름이 감사마을이라는 거야. 감사마을.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슬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씨앗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슬픔의 씨를 뿌릴 수 없다, 이런 노르웨이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감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출발해서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마음속에는요 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칠게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성이 있어요. 다하라 요네코. 18살 때 자살을 시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도 아프고 여러 가지. 그래서 자살을 해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어요. 그 자살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는데, 이 다리가 무릎 밑으로 이제 다리가 또 잘리고, 왼쪽 팔도 잘리고, 오른쪽 팔도 다쳐서 이제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고 자살하려고 그래도 자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병원에서 이제 절만하고 있는 이 다하라 요네코에게 신학생, 자원봉사하는 남자 신학생이 찾아와가지고 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고, 또 먹을 것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이제 좋아하는 감정도 생겼어요. 그러더니만 이 신학생이 덜컥
이 다라 요네코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냐.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간을 두고 좀 기도해보자. 기도를 하고 당신이 받은 말씀하고 내 받은 말씀하고 한번 하나님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한번 기간을 정해보자.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9절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신학생이니까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스라에 딸도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다라 요네코는요, 그 몸을 이끌면서 정말 자기처럼 절망적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특별히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큰일 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큰 무슨 사고를 친 사람이든지 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편지를 쓴다든지 찾아가든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살아있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있어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대단해. 책 제목이 한번 보여줄래요?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황홀이라는 단어 아시죠? 황홀하다. 산다는 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두 다리가 밑에 잘렸어요. 팔도 하나 없어요. 아니 자녀들 남편이 오기 전에 이제 애들 있는데 감을 깎는데 감을 깎다가 이제 잘 못 깎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좌절하면서 내가 감도 하나 제대로 못 깎으면서 이렇게 실망을 잠깐 들으면서 들고 있는 칼을 보면서 이걸로 차라리 그냥 나를 찌를까 이런 생각까지 했대요. 근데 그때도 거기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감을 딱 잘라가지고 발을 딱 엎었더니 이 간이 안 움직이더래. 이렇게 자르니까 안 움직이더래.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했다고 뭐 그런 고백도 있고요. 여러분 이분은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거예요. 황홀해. 나는 우리 더 감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인생이 참으로 정말 이런 기쁨의 삶을 살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모이면 감사 얘기하고 우리 교회 이름이 더 감사잖아요. 하나님이 이 주에도 이렇게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감사할 것을 나는 기대하면서 또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병원에서 본 글인데 병원 실로암 안과병원에도 있고 이제 병원에 이런 글들이 붙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일을 위해서 우리 반주 좀 해줄래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글이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깨닫는 현재를 깨닫는 순간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